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과 인내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골에 그 매생이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파래처럼.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매생이 들어봤어요? 예. 우리 집에서 시골에서 이제 그 매생이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김을 하다가 이제 김이 이제 지나가니까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별로 성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생이 하다가 또 파래 하다가 이제 지금은 매생이를 하는데, 그 매생이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서는 여름부터 아빠는 이 대나무를 사다가 꺾어서 이렇게 해갖고 발을 만들어요. 발을 만들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그것을 바다에다가 이제 펼쳐서 바다에다가 그 긴 그 나무 그 저기를 바다에다가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이어가지고 발을 펼쳐 놓으면은, 그래야 이제 바다에 그 이끼가 이제 그게 이제 자라가서 좀 이제 하는데, 그것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그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하기까지 그런 기다림과 인내로 그 10월달 되면은 이제 그 매생이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매생이가 잘 돼서 나오면 좋은데, 또 이렇게 막 태풍이 오고 막 또 이런 막 여기저기 오염이 되면은 또 매생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막 이렇게 막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따 올해는 저기 매생이 망쳐버렸다고 저기 자기 이렇게 당신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네는 어떤가, 자네 집은 어떤가, 그러고 우리 집은 뭐 어떤가, 그래서 서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그렇습니다. 뭐 하나 우리가 농작물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뜻은 학수고대하다. 학처럼 몸을 길게 빼고 몹시 기다리고, 그래서 이 기다림에 미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답다. 그리고 또 인내라는, 이 기다림이나 인내나 똑같은 말이 아니냐. 근데 기다림은 그렇고 거의 같은 말이지만,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뜻도 있고 참음, 오래 참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급하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어떨 때는 나도 막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막 일이 얼른 안 되면, 진행되지 않으면 막 조바심 나고 막 안절부절하고 발 동동 구르고 그러는데, 교회 일이나 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일들도 빨리 진행되고 결과도 신속하게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 몇 번 기도하고는 이거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그리고 그냥 져버리는 경우가, 불평하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영생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심이라.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의 모든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이 신구약의 이 성경 말씀에 기다림과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과 인내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과 인내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며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의인을 핍박하는 이 사악한 부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바라면서 모든 생활과 환경에서 끈기 있게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신뢰로서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비 10월에서 11월 달에 이 농작물을 심은 다음에 오고 늦은 비는 4, 5월 달에 그것을 무르익을 때가 옵니다. 반대예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방은 반대로 우리나라와 반대로 이렇게 심고 거두는 이게 반대인데요.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이 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이 민감하게 되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경고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원망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생명 달린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며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소망을 안고 신앙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계속 뒤흔들자 성도들의 신앙이 시들해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형제를 원망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조급함을 꾸짖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본으로 농부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 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라는 열매 속에는 두 가지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기다림과 조바심. 조바심의 씨앗이 먼저 쏟아지면 인내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씨앗이 세상에 쏟아지게 되면 수많은 생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다리는 것을 더 잘하십니까? 아니면 조바심 내는 걸 더 잘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오시는 거 보시면 무던히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오시지, 그렇지 않으시면 조바심 있고 막 성질이 막 불같고 그러시면 여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예언인데요. 젊은 나이에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쳤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곧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여기까지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 보면은 정말 쭉 잘해왔어요. 잘하다가 해오다가 막바지에 가서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들도 너무나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자매도 교회에서 그렇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다가 이 막바지에 이 지금 주님 오실 이 임박한 이 막바지에 지금은 나오지다.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우리는 마음이 그냥 무던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봉사하고 뭐 막 그러다가 또 일이 안 되고 일이 풀리지 않고 막 어려운 일이 오면 언제 그랬나는 또 하나님 또 살아계시지도 않는다면서 그렇게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것들이 나의 어떤 그 환란과 나의 어떤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그런 이른비 늦은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지 끝까지 가는지 우리는 그 테스트 그 여정을 테스트를 하시는 그 테스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냥 맞으세요. 맞고 가면 돼요. 좀 맞으면 어때요? 맞다 보면은 그 이른비, 이 곡식들도 이른비, 늦은비를 맞아야지 좋은 곡식을,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말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일도 있어야지, 맞아야지, 우리가 겪어야지, 또 지나고 나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침 속에서 세상 이 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그 씨앗을 그 수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하십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돈을 빌려주고 8년이 되도록 돈을 못 받았대요. 그것도 한 몇천만 원 되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처리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8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만큼 참고 이만큼 기다리고 이만큼 인내했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건가?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와 달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조금 시간이 더디고 조금 더 가야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뭘 사달라고 뭘 달라고 막 떼써요. 그렇다고 애가 떼쓴다고 우리가 아무거나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칼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칼을 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다치고 어렵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빨리 줘야 되는 것과 빨리 더디게 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져도 늦게 이루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분명히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 환경과 모든 삶의 여건들 매일 직면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45장 12절에서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든 이 창조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때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게 달라고 때를 쓰지 말고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이끌어내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빨리 해결돼서 우리들의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요런가 편법을 써서 막 빨리빨리 해결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뒤에는 그것이 잘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꼬여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인생을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분명히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막 가진 방법을 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몇 배나 쉽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38,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즉 영혼의 구원하며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키며 온갖 수모하며 고통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1대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목사로 처음 적인데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은 엄마 아빠 부모님 구원시켜야 되지,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나만 혼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있고 가족들은 저 지옥에서 있으면 이거 내가 목사로서 체면이 어떻게 쓰나.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시간은 내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다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아직도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절에다가 촉파이면 불을 쓰고 1년이면 뭐 쌀도 갖다가 바치고 신수를 보고 그런 적인데 또 우연찮게 또 우리 사촌이 또 믿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을 통해서 또 침례교회에서 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또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씨앗이 퍼뜨려지면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제부 우리 여동생 가족도 어머니가 또
예수를 지금 잘 믿고 계시고 또 기도 아무래도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여동생도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전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소옥재 목사님과 나가서 이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화장지를 나눠주면서 또 때로는 또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바로 주면은 아이고 나가겠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안 나와도 이 전도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게 되고 그것만도 하나님 앞에는 큰 적이 있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조그맣지가 그렇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막 2,000명, 3,000명 있는 데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해봤지만 봉사하는 분들 보면 여러 부류예요. 내가 이 봉사 막 하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나? 그리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말없이 화장실에서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화장실 청소나 막 주방에서 그 설거지 이런 성조를 함에도 이렇게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묵묵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눈앞에 바로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저기 하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반드시 보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때 아니면 다음 우리 자손들이나 그 손자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으로 그 사람들을 전도할 대상들이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면서 그 사람들을 비아냥될 그런 대상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또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며 세상의 것을 버리고 사탄의 수하에서 떠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과 고통으로 회방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유혹에도 견디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잘 지키면 또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을 장차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주신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시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탄의 세상의 밥이 돼요. 밥. 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나간 사람들을 보면은 더 막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었을 때보다 더 악하고요. 더 망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로 막 어떤 분은 진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어찌했든 간에 이 인내와 기다림과 인내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삶은 기껏 길어야 100년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린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불못의 고통은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인하여 자신의 영혼을 파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며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지자들이나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욥의 인내의 믿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에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처럼 그렇게 욥은 정말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고난, 연단, 정말 고통, 괴로움 당한 사람처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어떻습니까? 결말은 중요한 건 그렇게 암담하고 처참해도 배의 축복을 결말에 축복을 받았어요. 하박국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붙겠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냐고 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고 생명만을 부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를 위로하러 찾아오신 친구들까지도 그의 마음을 힘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간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으며 욥은 이전의 삶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끈질긴 인내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정말로 인내를 하기까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함께 주님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가 아까 참음,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런 인내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도 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노하기를 정말 더디하고 끝까지 참고 정말 여기까지 내가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신령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욥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인내의 믿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